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21장입니다. 자, 몇 차 전도 여행일까요? 3차죠. 자, 몇 장? 13, 15, 18. 자, 꼭 외우십시오. 자, 오늘 21장.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인데 거의 좀 끝자락이에요. 이제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정도 때입니다. 이 선교팀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20장 16절을 보시면 이 바울 선교팀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로 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혹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더욱더 말씀으로 권면하여 든든하게 세우는 그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거나 든든히 세우거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전도 여행할 때 그 궤적 경로를 보면은 이게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반드시 포함을 합니다. 1차, 2차, 3차로 가면서 전에 했던 교회 세웠던 지역을 반드시 포함하고 플러스 알파예요. 새로운 지역을 또 개척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가고 그래서 보통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도 자기가 이전에 들렀던 곳에 다시 들러서 또 성도들 더 굳건히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 안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배편으로 가니까 뭐 무슨 교회를 뭐 세우겠어요? 전도를 하겠어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급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는 것이고 그나마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항구가 여기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가이사랴는 한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 한 100km 정도 돼요. 근데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게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당시에는 전기 여객선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표 끊고 시간 되면 타고 가고 이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거기 지중해 쪽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배로 무역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역선, 상선이죠, 상선. 이 상선에 배삭을 지불하고 그걸 얻어 타고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배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내가 그 뭐 어디 싱가포르에 들렀다가 어딜 갈 것이냐, 뭐 직항으로 갈 것이냐, 이거 고민하고 자시고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이제 뭐 근처까지라도 가는 배가 있으면 일단 그거 타고 근처까지 가고 거기서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배가 있으면 또 그걸 또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계속 뭐 배를 그냥 갈아타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오늘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가다가 이제 바울 선교팀이 그 중간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잠깐 내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 와서 권면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배를 타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타고 가던 배가 이제 두로에 정박했다라고 있어요. 두로라고 하는 페니키아라고 여러분들이 그 역사 시간에 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페니키아가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면은 두로는 한 이 정도 있어요. 그것도. 그 아까 가이사랴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더 위쪽에 있어요. 거기 이제 두로인데 거기에 이제 그 배가 상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그 나르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어딘가에 풀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거 하는 배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배가 두로에 정박을 했고 선교팀은 배가 다시 떠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 바울 선교팀이 그 두로 지역을 수소문해 가지고 여기 혹시 그리스도인들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만류해요. 근데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하지만 바울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겠다 합니다. 뭐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난 그래도 가겠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아예 거의 무시를 합니다. 무시. 그냥 그 4절에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5절을 보면은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거의 무시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바울이 뭔가 이제 똥꼬집을 이제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그 두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하고 그 가족들이 다 그냥 걱정하면서 바울이 떠나는 그 항구까지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쉽게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배를 타고 그 목적지인 두로에서 또 이제 가이사랴까지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는 7 집사가 있었죠. 그 초대교회. 그렇죠. 그 구제에 뭔가 구멍이 생기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설교에서 한번 빌립 집사 한번 우리 나왔었죠.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8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세가 올라가지고 이참에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들 싹 쓸어버리자 해가지고 대대적인 교회 박해를 합니다. 그 참에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저기 다 흩어지는데 이 빌립 집사가 그렇게 흩어지면서 처음으로 이방 땅인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내리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바로 이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그 8장 40절에 보면은 그렇게 빌립 집사가 이곳저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빌립 집사의 기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이사랴에서 한 2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바울 전도팀이 가이사랴에 오면서 서로 만나게 된 거죠. 이 바울 전도팀이 이제 빌립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유대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한 100km 정도 거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가이사랴부터 그 100km의 거리를 지나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메고 있는 이 허리띠 이거로 자기 손발을 딱 이렇게 묶으면서 마치 뭐 짐승 바베큐 돌리는 것처럼 그 손발 갖다가 허리띠로 다 이렇게 그냥 묶으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각적인 분명한 어떤 메시지와 이 말로서의 메시지를 함께 주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그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줬죠? 똑같은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들은 그 바울 선교팀의 그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빌립 집사의 집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던 가족들이 다 같이 이걸 듣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그곳 사람들이 빌립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했는데 이 권했다라는 이 원문 단어가요. 그러니까 애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제발 좀 가지 마시오. 제발 좀 가지 마시오. 애원했어요. 자, 그랬는데 바울은 이번에도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지금 운다는 얘기 나왔죠. 울고 애원하면서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오죠. 자, 단호해요.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렇게 고집하고 있을까요? 왜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말리는데도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입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 교회이고 그 모든 교회들의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고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에는 복음을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있습니다. 12명이나. 12명의 사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왜 도대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냐고요. 교회가 이미 있고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곳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제 막 이제 뭐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그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당시 이제 유대 지역에 우리 그 바울 서신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그걸 들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꼭 가야 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이방인에게 넘길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전혀 그럴 이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러면은 바울이 혹시 유대인들한테 완전히 지금 찍힌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사서 뭐 어떻게 뭐 저기 이방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넘겨진다라고 그럼 생각을 한다면은 굳이 헌금을 전하는 게 목적이면 그럼 자기가 안 가면 될 거냐 그러면. 지금 바울 선교팀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편에 굳이 헌금 전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예루살렘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냐고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그 뒷부분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기 사도들이 있는데 뭘 또 유대인들한테도 지가 또 전한다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교만한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12사도들이 있는데 왜 꼭 지가 가가지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되게 교만한 놈이구만. 사도들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울이 괜한 교만과 만용과 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아요. 바울이 주위 사람들 말을 듣질 않습니다. 아까 그 두로라는 데 거쳐가지고 가이사랴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두로, 여기에서 그 다른 신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그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표현이 또 어디 또 나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뭔가를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로 거쳐가지고 가이사랴로 왔죠. 이 가이사랴에서도 그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띠 임자가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미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11장 2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 보세요. 아가보 선지자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 어떻게 말했대요? 자기 뜻대로 말했대요?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뭘 예언했냐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려라 했더니 과연 그게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의 성취면 없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는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예언의 성취 증험이 있는 자예요.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뭘 예언했다고요? 이 자기 손발 다 묶은 채로 너 가면은 이거 매여가지고 이방에 넘겨진다. 그걸 갖다가 얘기를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그 바울의 선교팀이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을 말렸다 그랬죠. 그곳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머물고 있는 빌립 집사의 집안 사람들이라 그랬죠. 빌립 집사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다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 딸 넷이 나오거든요. 9절에 보면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선지자였다네. 선지자. 이 딸들도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그 가족인 거예요. 이 가족 자체가. 그런데 그 12절에서 그 사람들도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보면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간다 그래요. 그럼 바울이 뭐 지금 죽지 못해서 안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고 죽겠다. 이런 어떤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일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4차 전도여행도 하고 5차 전도여행도 하면서 전도 계속하고 교회 계속 세우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계속 세워주는 일을 계속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려 사도들이 12명이나 있는 그곳에 왜 굳이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것이며 주위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왜 도대체 듣질 않는가?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책갈 피해두시고 19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19장 21절.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처음 말하는 게 19장 21절이에요. 19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3차 전도 여행의 그래도 좀 초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돌기도 전에 이미 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도 가야 하겠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서는 어쩌면 이 계획은 그냥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본인의 계획일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 20장 22절부터 보세요. 20장 22절.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밀레도라는 데 잠깐 내려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권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지금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22절부터 보세요. 20장 22절. 보라, 이제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기 뜻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성령에 매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로나 가이사랴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당신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일 나오 이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바울은 그 일이 있을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성령에 매였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령님께서 지금 두로와 이 가이사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그건 도대체 뭐냐?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까지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경고. 그러니 바울을 말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너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큰 고난 당하면 안 돼. 큰일 나 하면서 지금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가라까지 들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까지만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이나 바울을 말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들은 것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당연히 바울이 들은 게 더 완전한 계시인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20장 25절에 보면 보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 만남이란 거예요. 마지막 만나는 거야. 자기 죽을 것 같다는 거, 죽을 것 같다는 거. 죽을 걸 알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바울이 그 3차 선교행 초기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말한 게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그럼 왜 성령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가? 그게 20장 24절에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왜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이거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12사도들이 있는데 왜 굳이 바울이 가야 하느냐? 아마도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방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 들어왔다고 복음 듣고 그것을 그 사실을 바울의 입으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 21장에서 보면은 21장 28절에 보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다른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자, 분명히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신자를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내 백성이 되었다. 너희도 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한 말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그 재판,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다스리는 천부장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중이거든요. 거기 많이 유대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쭈루루루 길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걸 말해요. 그게 뭐냐면 22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들었고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까지 듣지 않고 22절에 보면은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말을 잘라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반대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3장 11절이 그걸 확증을 합니다. 2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아까 맨 처음에 선교여행 초기에 예루살렘 보고 로마로 가야 하리라. 거기서부터 쭉 흘러가지고 여기서 딱 마무리가 지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성령님의 계시까지만, 그렇죠? 그것까지만 알고, 자, 그래서 말린 것이다. 사랑과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요, 그의 일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하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18장 9절 한번 보세요. 18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이 어느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에게 해가 없으리라? 그거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예요. 일관되게 오늘 본문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일관되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게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으로 이 명령을 고린도에서도 수행했던 거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지금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탄한 길, 소위 순적한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럴 때가 훨씬 많고 사탄도 얼마든지 그 순적한 길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여러분을 평안히 안죽게 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순적한 길, 환경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갈리오 총독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는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 또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 또 만나요. 이 다스림 천부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조리돌림해요. 저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하면서 시가 막혀서 질질 끈다고요. 빌라도 같은 놈들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울퉁불퉁해요. 내가 해를 당할지 말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내가 해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닙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 상황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성경에서 명령하는 바가 명확하면 아무따가 뭐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마는 게 아무따잖아요. 아무따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때에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명확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직통 계시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기록된 계시인 성경이 우리 지침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명확하면 아무따 내가 손해를 볼지 말지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늘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거든요. 신앙인의 신앙의 고수의 경지를 위해서 정진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수는요. 아까 봤던 고린도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보면서 너를 해할 사람이 없으리라는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게 하수예요. 그게 하수. 평탄한 길을 찾으려 하고 나 중심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이기려 그래요. 그런데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뻔히 예상되는 어려움에 기꺼이 직면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세상 자체를 이겨버립니다. 이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예요. 하수는 세상에서 이기려고 그러고 고수는 세상을 이겨버린다고요. 최고수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해를 받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최고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평안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라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처지지 않으려고 좀 더 잘 살려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좀 격조 있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고 싶으면 당장의 평안을 위해 중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겁이 많으세요. 겁이 많으세요. 말씀대로 사는 신자에게 고난과 환난은 당연히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환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다 한 거예요. 그걸 똑같이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 14장 22절 방금 거기서 보면 이제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기를 믿음도 은혜로 주는 것이고 환난도 은혜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난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내가 믿음 생깁니다. 그 믿음 내가 덥석 받고 또 그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 내가 덥석 받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환난 그거는 내 핑계치고 그건 아니란 거예요. 그건 아니란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 테면 와봐라.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아무따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에 속했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고 도대체. 성경적 가치관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쉽지 않지만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당장에 분명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그거를 포기하는 그 대가 지불의 결단만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니까요. 그거 포기를 못 해가지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생각이 있으세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목사들에게 또 부모에게 이 성경으로 그루밍 당했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 말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뭐 세뇌당해가지고 속아 살긴 저는 싫은데요. 전 진짜 그거 싫어요. 전 싫어요,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제가 몇십 년을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분하고 치가 떨리는데 교회에서까지도 그루밍 당하고 속아가지고 뒤에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한참 지금 설교 열올리 있는데 또 한참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거 분하거든요. 굉장히 분해요. 내가 왜 그 허송세월을 했던가 분하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마저 만약에 이것마저도 속임수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성경 당장 저기 뗄감으로 버려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저는 살 거예요. 그냥 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성경을 갖다가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는 얘기. 내가 성경을 믿으면 성경대로 그럼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본질은 신뢰예요. 신뢰.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신뢰요. 신뢰. 내가 실제로 거기 기댈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일 다 때려치고 바울처럼 성령서로 나가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신 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명령이 좀 많아요, 성경에. 그거대로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과 시간이 다 다른 곳에 지금 다 쏠려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할 여력 자체가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반박하셔도 돼요, 지금.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요.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이겨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이시잖아요. 주가 뭐예요? 왕이요, 왕. 왕이라고요. 오늘 그 말씀에서도 13절 한번 보세요. 21장 13절. 자,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 겪겠다 얘기하죠. 주가 왕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관자란 뜻이야. 환난 주시면 환난 받겠다는 거죠. 14절에서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바울과 뜻을 같이 하냐면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야. 왕이신 주님의 뜻에 다들 지금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주위 사람들의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적극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그래야 주님이 주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야 주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걸 가치관이라 그래요.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내가 살면서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게 가치관이라고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복음을 알면 바뀌어요. 복음을 알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게. 성경이 뻥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 지금 속고 있고 막 그루밍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성경 분명히 그 사실 얘기한다고요.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잖아요, 가치. 자기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 중에 어느 좌표를 찍고 있는 것인지 그 세계관이 바뀌고요. 그리고 세계관이 바뀌면 당연히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가, 무엇이 귀한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니까 당연히 가치를 쫓아서 살게 돼 있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이 안 바뀐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뭔가.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자기도 그래서 삶이 바뀌었다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는 것도 바뀌었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았으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이 마귀 새끼야 욕 먹잖아요. 말리는 사람이 곁에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옆에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사명을 다함에 있어 내 목숨조차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여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으로 올라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이 변화는 일상의 선택과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춰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희망 고문도 아니고 정신 승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소식이에요. 내가 누군가 머릿속으로 지어낸 주관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객관적 실체, 복음은 객관적 실체예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려주는 객관적인 실체에 대한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는 세계관이 바뀌고 이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며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야. 그것이. 복음은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평안을 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는 고통이 오면 언제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100%야. 100%.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어낸, 스스로 만들어낸 평안은 고통 앞에서 언제나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참 평안이고 참 기쁨이에요, 그게. 그래서 담대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겁이 없어집니다. 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의 삶을 또 되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그저 차곡차곡 지식으로 남겨두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라도 살아보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쌓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만끽하면서 이 힘든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언제든지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좇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